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 구절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축복하고 손을 들고 초대교회들도 기도했었다,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 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뭘 잘 읽어야 될까요?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행위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들고 좀 기도할까 생각해요. 이렇게 높이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예. 뭐 정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기도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을 드는 행위가 역시 거룩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행위,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 왔죠. 어쩔 땐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면 앉아서 기도할 때,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랑 또 다른 기도의 경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일어났어? 그럴 것도 아니고요.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엎드려서 구부려서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구부려서 완전 절대 항복, 절대 복종을 뜻하는 기도하는 방법, 다양한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도 좋은데,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을 때도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다 의미가 사실 다르죠. 다 의미가 다르죠. 오늘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그런 기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보십시오. 자,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9장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아론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 처음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은 여러분 폰티펙스, 이름하여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됐으므로 이제 나는 땅과 하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다리니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을, 이 모든 이 제사를 주는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유한 배경이 있는 거죠. 자,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아론이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해도 되지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사람 얼굴을 향한다, 이렇게 마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를 놓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아론의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를 향한 정말 다이렉트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훨씬 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손을 들어 주님께 축복하는,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잠깐 보시고요. 한번 손을 한번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번 양쪽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죠. 여러분 어떻게 드나요? 손을 들어 기도한다. 나는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거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죠? 자, 네, 손 내리십시오. 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기도하시다가 팔 아프면 아유, 우리는 모세가 아니니 아론도 없고 훌도 없으니 팔 아프면 내리셔도 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 드리지만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는 저도 여러분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간절하다 싶으면 이게 손을 들게 돼요. 저절로 손이 올라와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보기 좋게 뭐 제스처로 여러분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합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 별로 흥미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여러분 5,000명 먹이실 때 손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죠? 그리고 옆에 109페이지 옆에 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누가복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성경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가져오자 그것을 두루마리를 툭 서서 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일어서는 행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기도 행위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일어서라고 해서 다 일어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나는 일어서서 할래. 그러면 일어서도 되고요. 예,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고, 우리가 좀 이게 경직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일어서서 하실 분들은 일어서서 하시고, 앉아서 하실 분들은 앉아서 하시고, 오늘 우리 천민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의자에 혼자 앉았으니까 난 누워서 기도할래? 그러면 누우세요. 누우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영혼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귀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모여서 첫 예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율법을 펴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펴고 일어서서 그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건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손을 들고도 기도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랑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자빠진 거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이들이 여러분 아멘 아멘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겠죠. 예, 이 말씀 얼마나 감격스럽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까? 여러분 설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아멘 소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호응을 좀 달라 이렇게 부흥회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전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아멘 나오게 되는데 저도 근데 부흥사님들이 억지로 아멘 소리를 유도하는 거 별로 이렇게 마뜩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여 자신의 믿음을, 이 아멘은 이 분위기, 우리 분위기를 아멘 아멘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 아멘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선포해주는 그 모세의 율법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어서 화답하는 거죠. 근데 그 화답하는 내용이 아멘 아멘 그냥 모기 소리 내듯이 이렇게 내면 뭐라고? 하나님 듣다가 그냥 도망가시겠어요. 기왕에 아멘 할 거 여러분 아멘 아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아멘 목에 영혼의 힘을 담아서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을 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여러분의 확신을 손을 들어 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말씀 보면 저 유명한 출애굽기 17장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와서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부축해서 그의 팔을 부축했을 때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딱 출애굽 딱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마라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물을 이렇게 쓰냐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왜 또 물이 없냐 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들라 그럽니까? 지팡이를 들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기억력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아이고 이런 어떠면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억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행하셨던 거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기억만 잘해도 믿음의 50% 60%는 먹고 갑니다. 믿음은 기억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야야 너 바로한테 갈 때 너 못한다고 막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뭐 잡으라 그랬어? 지팡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지팡이를 붙들라. 그 지팡이를 붙들고 바위를 힘껏 내리쳐라. 그 말씀을 한 거죠.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 통해서 역사하셨지. 그 믿음이 그 기억력이 생겨나면서 지팡이를 힘껏 내리쳤던 그 르비딤 사건. 그래서 르비딤은 이름하여 무슨 뜻이라 그랬죠?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 또 할 줄 알았더니 룰루랄라 할 줄 알았더니 앞불사 이건 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아라비아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멋진 터번을 두르고 이런 말을 타고 떠그닥 와 당대 이 사막을 호령하는 이 족속들이 쫓아왔으니 아이고 이 오합지졸들이 어떡하겠어요. 이건 뭐 싸우나 마나 진 거죠. 다 초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탁 부추겨서 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모세의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 믿음이
모세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대표로 해서 모든 공동체의 믿음으로 승화됐던 그 대표적인 상징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거는 항복한다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겁니다. 복종하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정해서 밤 몇 시에 2경에 누구, 3경에 누구들 가서 이 성전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들을 이름하여 노래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노래하는 자, 문지키는 자, 이런 좀 뭐야 이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시간별로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서광교회가 이제 3월달이 되면 우리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를 한번 찾겠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찬양할 사람 이렇게 사인 받아가 릴레이 찬양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밤 12시에 와서 만약에 혼자 그냥 찬양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빈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릴레이 찬양을 하는 건데, 그렇게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노래하는 자였었단 말입니다. 이 전통은 유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 전통이 사라졌고 어디서 남았냐면 수도원에 남아요. 수도원 공동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수도원 공동체는 하루에 3번 혹은 5번 혹은 7번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밤에 가서 이 텅 빈 그 수도의 본당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찬양을 하고, 혹은 두세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중에 드리는 그들의 찬양,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겸손한 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높이며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의 표현, 방식 뭡니까? 손을 들고 찬양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손을 들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한 손만 들어도 되고, 가능한 양손 다 들어서 주님을 드높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을 들어 주를 높이나이다. 그렇죠? 손을 들어 주를 높이나이다. 두 번째, 주여,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나이다. 그죠?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족 누가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지만 손을 그에게 마음으로
이 축복이 그에게 가 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게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누가 떠오르면 어디 저쪽에 있지만 그를 하나님 내 손을 통하여서 그에게 치료의 이 광선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이 손을 통해 그에게 그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를 향해 축복하며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나이다. 세 번째, 주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는 탁월한 기도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